안녕하세요. 2020년 8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누리고 나누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주무셨어요? 오늘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이 죄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그런 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죄에 대한 반응이죠. 오늘 어떻게 보면 아주 위대한 성경의 인물 속의 하나인 바울이 그 자신의 개인의 갈등, 영적인 전쟁들을 묘사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안도감, 야, 믿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정말 이 수준밖에 안 될까? 하는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자기의 간증을 나눔으로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있는 것들, 소망을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1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 진리라는 것 우리가 알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내가 행하고 싶은데 안 된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요? 그런데요, 더 황당한 고백을 합니다. 17절에요.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얄미운 줄 아세요? 만약에 누가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 후에요, 상처 주는 행동을 하고서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죄가 한 거야. 얼마나 얄미워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남편들,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길 원해요? 그런데 툭 던져지는 말은 그게 아닐 때가 많죠? 행동하는 행동은 그게 아닐 때가 많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아내들도 어때요? 남편한테 오늘 잘해야지. 아이들한테 오늘 신경질 내지 않아야지. 그러다가 우리도 모르게 갑자기 신경질 버럭 내고 잠자리에 누울 때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왜 이래? 후회하고 잠들 때가 있지 않나요? 네,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내 속에 죄가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죄악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요, 칭의의 구원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6장부터는요, 칭의의 구원이 아니라 성화의 구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씨름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죄는요, 우리가 죄를 자각할 때,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가겠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오는 것이 죄라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죄에 대한 자각은요,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아직도 이런 죄의 문제에 빠져 있으면 될까? 그래서 노력해서 착하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란스러운 거죠. 야,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다고 해주셨고, 그래서 나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여전히 죄의 문제가 있지? 그 사실을 생각해 보면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들이요, 그냥 하나하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19절,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딩동댕. 그렇지 않나요? 저는 정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어떤 지경까지 가냐면요, 내가 너무 위선자 아닌가? 그리고 24절에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아주 그냥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복음이 아니라
25절로 넘어가는 게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장으로 딱 넘어가던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정말 우리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요, 이런 과정들을 많이 겪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요, 오늘 하루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가슴을 치면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죠? 난 너무 비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함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A를 주고 시작하신 거예요. 이미 구원을 주고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을 누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죄와 싸우면 되는 거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 다짐을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